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영어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두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일로 마음이 또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로 마음이 두려울 때도 있고 근심될 때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봐요. 예수님의 설교가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소위 이제 예수님의 고별 기도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 그래요.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또 붙이기도 해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거기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짧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은 되게 길어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되게 길게 기록해놨어요. 요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엿들을 수 없어요. 요한이 기도를 길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설교도 길게 기록을 해놨고 기도도 길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옆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을 감고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다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안에 제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들어가요. 요한복음 17장에 나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뭔가 안심이 되고요. 든든하고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이거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할 수만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매일 성경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야 되지만 아마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봤으면 아마 천천히 진행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절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저는 아마 이 1절 가지고 한 주 설교를 했을지도 몰라요. 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1절에 나오네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은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통 1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과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 벌써 당신의 간절한 소원을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맞추시고 아버지여 그러면서 당신의 간곡한 소원을 올리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1절을 기도를 시작하면서 1절을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 영화롭게 한다, 이게 헬라어로 독사조입니다. 독사, 줄여서 독사라고도 하는데 뱀 이름이 아닙니다. 독사조. 이게 glorify, 영어로는 영광스럽게 한다, 혹은 praise, 찬양을 한다, 혹은 honor, 존경을 올린다, 혹은 exalting, 높임을 올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나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2절입니다. 2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입니다.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을 이루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가 사명을 이루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어떻게 영광을 저에게 돌리겠어요? 이 컵이 저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이 컵은 멋도 있네요. 되게 광채도 나네요. 빛을 받아가지고 되게. 그런데 이 컵이 결정적으로 제가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용도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외모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뭇 영혼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영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하고, 섬기려 한다라는 게 뭔가, 이게 그냥 음식 만들어주고 신발 닦아주고 이런 건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는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게 바로 내 사명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알고 있어요. 대속물이 그거잖아요. 당신의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는 것이 대속물이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손 목사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왔다. 그래서 나는 죽고 손 목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왔다. 보배야, 내가 죽고 보배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내가 이 사명을 이룰 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 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살 길을 얻게 되는 것. 소망이 없는 죄인인데 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생이라는 것, 이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것,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고요?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또한 예수님께 받은 이 하늘의 생명을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미션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룰 때에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까닭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과하여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이며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여러분 펼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의 사명이 뭔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곳에다가 자,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오이순 집사를 선택했을까? 왜 우리 예수님이 하금목 권사를 선택했고, 왜 우리 예수님이 장치성 집사님을 사업자가 되게 하고, 왜 우리 예수님이 문혁 집사를 그 직장으로 보내고,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나일성 집사님을 그 직장으로 파송을 하셨을까? 왜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 이는 너희로 가서, 그 직장으로 가서, 그 사업해서, 그 집으로 시집을 가서, 그 캠퍼스로 가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과가 됐든 배가 됐든 딸기가 됐든 열매라는 거. 열매의 특징은 열매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열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열매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오셨듯이 우리 또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그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이 강단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사업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돈 벌려고 사업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직장 보내신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게 궁극적인 우리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보내신 거예요. 누군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그 미션을 이룰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전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여전히 흘러가야 될 생명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용호 집사님이 이 앞에 계시지만 벌써 거의 20년이 넘게 30년 가까이 지금 신장 투석을 받으셨어요. 온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계십니다. 지금도 병원을 다니시죠. 본인도 지쳐 계십니다. 그런데도 병원을 가시면 그 약해진 몸으로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옆에 있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요. 최근에도 저에게 목사님, 저 두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시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영접기도까지 시키셨어요. 저희 교회로 그분을 인도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접기도까지 시켜서 어딘가로 교회를 가도록 강권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천국 가면 저보다도 우리 정 집사님이 상급이 훨씬 더 많으실 겁니다. 당신은 그 허약해진 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한데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약한데 아직도 내가 호흡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생명을 어찌하든지 흘려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이유가 뭔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나에게 주신 이 미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이 미션을 온전히 이룸으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 미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우리의 미션이며 나의 미션이며 오늘 이 하루도 내가 감당해야 할 미션이며 피할 수 없는 미션이며 오늘도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요? 라는 질문일 거예요.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할 거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자, 17장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일을 하셔야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이루셨습니까? 사마리아로 가라 그러면 예수님 사마리아로 가시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갈릴리로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죠.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까? 회당으로 가거라, 산으로 가거라, 빈들로 가거라. 가만히 있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아파트로 가거라, 상가로 가거라, 시골로 가거라, 도시로 가거라, 인도로 가거라, 일본으로 가거라.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잠을 자는데 주님의 제안에 중국에 대한 마음을, 어제 수요일 밤에도 기도하는데 계속 중국에 대한 마음, 오늘 새벽에도 계속 자는데 중국에 대한 마음,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해 주라는 마음. 아무래도 저 조만간에 저 혼자서라도 중국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저 혼자서라도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6절도 볼까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습니다. 정용호 집사님이 입을 다물었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타냈죠. 저기요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도 나타냈으니까 그 일이 가능했죠. 로마서 10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0장 14절. 자, 로마서 10장 14절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나타내야죠. 나타내야 듣죠. 나타내야 듣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래요? 아는 거래요. 아는 것. 그러니까 자꾸 나타내야죠. 자꾸 해야죠. 그런데 창피해요. 창피해요. 자꾸 나타내라 그러고 자꾸 사역을 하라 그러면 부끄러워해요. 성격적으로 저도 되게 소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타내면, 나타내는 것도 힘들지만 막상 이렇게 용기를 내고 나타내면 저쪽에서 거절할까 봐, 무안 줄까 봐, 또 이렇게 무색하게 할까 봐, 거절할까 봐, 무색하게 할까 봐, 또 무슨 소리 들을까 봐, 핍박당할까 봐. 그래서 겁도 나고, 상처받을까 봐 겁도 나고,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겁도 나고, 사이가 지금까지 좋았는데 괜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가 그 사람하고 좋았던 관계가 깨질까 봐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는 이 직장 안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괜히 내가 이걸 드러냈다가는 이제는 나의 모든 행동 거지가 이제 위축되거나 이렇게 될까 봐 이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나 당신이 말하는 거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하나는 아주 호감을 보이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6절에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런 표현. 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정용호 집사님이 복음을 한두 사람에게 전했겠습니까? 수백 명에게 전했을 거예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정용호 집사님에게 주신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나의 지혜에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그 말과 그 메시지가 그 언변이 뛰어나서 이방인들이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도 폭발, 빌립 전도학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전도용품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다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꽂아놓는 이 주보 한 장만으로도 누군가의 심령을 움직이실 수가 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은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 그것으로도 사람을 움직여 심령을 뒤집어 놔버릴 수도 있다. 때가 되면.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질문합니다. 과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이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 김재준 집사님에게 주신 일, 우리 왕태천 성도님에게 주신 일, 이걸 내게 이루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일이 뭔가,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영생을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술병 다 치우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말씀 액자로 걸어 놓는 거고, 사무실에다가도 그런 거 걸어 놓는 거고, 차에다가도 십자가 걸어 놓는 거고,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주보도 주는 거고, 설교 CD도 주는 거고, 계속 생명을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외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외면을 받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계속 흘려 보내주다 보면 누군가 하나 걸립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귀를 열어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영생을 흘려 보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찌하든지 창조적으로 내게 주신 현장에서 영생을 흘려보내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